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무더위가 시작됐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실패를 넘어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제 쓰레기 설교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역사적인 한 장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었던 1940년이었습니다. 11월 14일 어느 날 밤에 영국의 아름다운 도시인 코벤트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독일군이요 무자비하게 폭격을 해가지고 단 하루 만에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도시에 자랑하는 멋진 교회 건물이 있었거든요. 600년 이상 역사를 품고 있던 코벤트리 대성당이 무참하게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뼈대만 남은 이 허물어진 성당 앞에 이 성전터를 보고서 성도들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망연자실했죠. 이제 끝났다. 우리 성전이 무너졌으니 우리 신앙 어디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성당의 영국 교회는 성공회인 거 아시죠? 성공회 주임 목사님이신 딕 하워드 목사님이 주저앉은 다 뭉개졌잖아요. 잿더미잖아요. 그 안에 잿더미 속에서 슥슥 걸어갔다 합니다. 그리고 폭격으로 무너진 다 부서지고 타버린 커다란 대들보,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상하게. 대들보에 나무 조각 2개를 주워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못 하나 쓰지 않고 그 대들보를 밧줄로 그을리고 타버린 이 2개의 나무 조각을 묶어서 십자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예배당 한복판에 높이 세웠다고 합니다. 화려한 고딕 양식의 이 대리석 성당이 너무나 멋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흔적 없이 잿더미가 돼서 사라졌지만 이 잿더미에 우뚝 선 그 초라하고 거친 불타버린 나무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지금도 몰려옵니다. 그 무너진 터에 세계적으로 정말 그곳에 예배의 성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눈부신 그런 황금과 대리석 같은 그런 멋있는 건물이 아니라 불타버린 거친 나무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와 영광이 임한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바로 이 코벤트리 성당과 무너진 터와 같습니다. 70년이라는 이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좀 이제 해방이 돼서 마음은 뜨거웠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참담했을 것입니다. 사방에 잡초투성이고 성벽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더군다나 주변에요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방의 민족들, 대적들이 득실거렸다고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앞섰죠. 나를 지켜줄 물리적인 성벽을 쌓는 것이 급해 보였습니다. 가장 급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벽을 쌓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보이시죠? 그들이 성벽을 쌓은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신앙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가장 먼저 쌓았던 것입니다. 아까 코벤트리 성당 아시죠? 잿더미에 의해 불탄 십자가를 세우듯이 그들이 두려움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먼저 세웠던 겁니다. 나를 지켜줄 세상의 그 성벽이 아니라 그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방패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처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 기세를 모아서 이듬해 둘째 달에 성전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전 지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이제 성전만 올리면 되는데요, 모든 회복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에스라서를 한번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학계에서도 같이 보시면 더 좋은데요, 그 순간 뜻하지 않는 방해와 그런 것들이 장벽들이 시작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서 주변의 대적들이 끈질기게 그들을 방해하였고 총독에게 거짓 상소를 올리면서 성전 건축을 막아섰습니다. 거센 칼바람이 불었지요.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아, 환경이 막히는 거 보니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들은 이런 영적인 핑계를 대면서 손을 놓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냥 성전 기초석만 놓고 성전 기초만 덩그러니 놓은 채에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고 방치된 시간이 몇 년이나 걸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1년이었을까요? 2년이었나요? 아닙니다. 자그마치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전 공사는 완전히 멈춰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성전에 지붕도 없이 빗물에 씻겨가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집을 짓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훗날 일어난 학계 선지자가 있는데요, 학계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1장 2절에 보면은 1장 4절입니다. 영적 타성에 젖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마름을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이렇게 적어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고급진, 여러분 집 살 때 뭐 대리석도 깔고 하잖아요. 여러분 집 멋있게 하잖아요. 고급 백향목이라는 그 판재를 가지고 천장과 벽에 아름답게 장식한 집을 뜻합니다. 집을 너무나 멋있게 꾸민 거예요. 성전을 지은 목자재가 슬그머니 빼돌려서 자기 안방을 꾸미는 거기에 쓴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 내 삶부터 좀 챙기자. 내 통장부터 챙겨야지. 내 잔고부터. 어떻게든 내 자식들 잘 키우고 대학 보내고 장가 보고 시집 보내고 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 여러분,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 영적 상태는 엉망진창인데 황폐해져 가는데 내 삶은 아늑함을 채우기 위해서 눈을 멀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농사질 때 찌 뿌리잖아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던 이유,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은 것처럼 늘 재정적으로 허덕이고 채워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성전의 건축을 멈추었던 그 이면에는 현실적으로 두려움과 이기심도 있었지만요, 그 마음에 깊은 낙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오늘 지금 띄우진 않았지만은 처음에 성전 기초를 놓일 때 놀라운 감격이 나옵니다. 젊은 세대들이요, 성전 기초를 놓인 걸 보면서 기뻐서 소리 지르면서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보았던 그 노인 세대, 어른 세대들이, 어르신들이요, 보면서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감격해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지어질 수룹바벨의 성전의 규모가 과거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터무니없고 작고 초라했기 때문에,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세대들 있잖아요. 어른 세대들이 온통 번쩍이는 금과 값비싼 대지석으로
휘황찬란하게 지어진 멋있는 성전을 보았는데 지금 짓는 이 성전은 흙먼지 날리는 바닥 위에 겨우 뒷조석만 덩그러니 놓여있으니 낙심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기는 초라함의 그 시험이 들었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성전이야? 예전만 못하네. 우리 인생, 아우, 이 성전도 이제 끝난 거구나. 노인들의 대성통곡이 얼마나 컸던지 젊은 사람들의 그 기쁨의 찬양 소리와 같이 뒤덮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섞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 젊은 세대들은 마치 우리들 같이 MZ 세대들이 막 와서 한화하고 막 그러는데 어른 세대들이 통곡을 한 거예요. 이 상실감과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 백성들은 완전히 주저앉았고 그렇게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16년의 침묵과 방치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가슴에 그 치는 영적 돌파구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학개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다 백성들이 싸구려 뒷산에 있는 싸구려 나무를 가져다 대충 성전을 지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백성들이 지고 있던 핑계들을 단번에 깨트려 버리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입니다.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레바논에서 있는 그 백향목, 멋있는 그 백향목 나무를 가져가지고 최고급 그 백향목 살 돈이 저희 없어요. 준비도 안 돼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지체하는 핑계를 내며 순종을 미루지 마라. 돈은 없어도 괜찮다. 지금 당장 유다 산지에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라. 거기 있는 나무를 내 발로 걸어가서 직접 베어와서 그 와서 하는 그 당장의 그 순종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성전 건축의 거창한 조건이 충족되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 발로 산에 올라가 당장 될 수 있는 나무 한 그릇을 베어오는 것 같은 지극한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교회 왔을 때, 권사님 교회 왔을 때 멋있는 옷 입고 오시잖아요. 빨간 옷도 입고 오시고 뭐 녹색 옷도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멋있게 입고 오세요, 다들. 맞아요. 저도 예전에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올 때 스냅바 끌고 오지 마라. 추리닝 바람으로 오지 마라. 멋있는 옷을 입고 와라 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어쨌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깨어서 예배 시간 맞춰서 오려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와라. 그렇게 지극히 작은 순종으로 그렇게 나오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왕이면 멋있는 옷 잘 꾸며서 오는 것도 좋지만 예배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 여러분, 백향목도 아닌 그 산지에 흔한 나무를 베어다가 간신히 기초를 세운 이 초라한 수룹바벨의 성전이 그 옛날에 하려 했던 솔로몬의 황금 성전보다 위대할 수 있었을까요? 네. 학개서 2장 9절에는 믿을 수 없는 약속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천반 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다. 아멘. 도대체 왜 이 초라한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클 수가 있을까요? 여기 온 인류를 흔드는 구속사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전의 가치는요, 건물의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알아야 돼요. 성전의 가치는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권사님, 이 성산교회 주인이 누군가요? 목사님인가요?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예수님. 우리 어린이들 잘 알고 있어요. 맞아요. 어린이들이 알고 있어요. 황금으로 도배된 멋있게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은 그것이 어떻게 성전이게 되겠습니까? 그냥 돌무더기에 쌓은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정말 우리가 가만적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그것에 놓였어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지성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의 황금 성전보다 산지에 볼품없는 나무로 지어진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더 영광스러운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 후에 이 초라한 성전 마당 안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참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걸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공생의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죠. 이 눈에 보이는 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건물이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 안에 모시고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실패하고 금이 가고 초라하고 비싼 나무 같은 그리고 이 인생이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무너진 제단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진짜 성전으로 회복되며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진 내 삶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배 공동체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여기 하는 특별한 공간의 이야기를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95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평화와 그리고 히로시마 일본 아시죠? 히로시마 원폭 피격을 위해서 그 50주년을 맞았는데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작은 명상의 공간을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건축 거장인 안도 타다오라는 분이요 설계를 맡겼는데요. 안다 타다오는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꾸며야 될까? 어떻게 꾸미면 거룩한 울림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1945년에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엄청난 열과 충격으로 사정없이 금이 가고 시꺼멓게 그을린 하강왕바 그 바닥돌을 가지고 파리로 공수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오염되고 깨진 그 돌들 쓰레기처럼 버려두었지만은 안도 타다오는요 그 깨진 돌들을 성전 바닥처럼 삼은 겁니다. 그리고 동양의 전통 예술 기법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킨즈키라는 그 기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적용했다고. 깨진 도자기 같은 거를 틈새를요 접합을 하는데 대충 시멘트라는 접착제를 붙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깨진 틈과 상처난 그 자리에 찬란한 황금을 채워가지고 그 바닥에 깔아놨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 명상의 공간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완벽하고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이 아니라 폭격으로 인해서 깨진 상처마다 그을렸잖아요. 타버렸잖아요. 그 찬란한 황금빛의 그 바닥이 아니라 깊은 눈물과 그 어려운 그 가운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많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평화의 그런 상징이 된 그곳에서 많은 것을 영감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치 이렇게 깨어진 하강한 바닥 돌 같지 않습니까? 내 삶이 너무나 실패가 가득하고 인간관계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시꺼멓게 그을린 우리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나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깨진 삶을 그대로 들고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대충 덮어서 감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황금빛으로 우리의 깨진 틈새를 채워서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이전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환경이 없어서 예배할 수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무를 베어서, 너 뒷산에서 나무 베어서 그걸로 져라. 오늘 나무 베어오는 그 작은 순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일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분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무릎 꿇는 제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요 예배의 처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적극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요 아이들 놓고 그러니까 저희도 시절에 잘하는 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예배 잘 쫓아가고 찬양 부르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배의 처소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그렇게 상하고 깨진 모습으로 나와 한 사람처럼 연결되어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무너진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폭격 가운데 무너진 성전 터를 보면서 거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코벤트리 성당의 그을린 두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예배했던 것처럼 사방의 적들로 우글거리고 두려움 속에서 성벽도 없는 그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에스라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실패와 절망의 눈물 속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설계 제목입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너희는 이제 무엇을 쌓을 것인가? 뭔가요? 다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쌓을 것인가? 세상의 성벽이 아닌 주님을 향한 은혜의 제단을 쌓아 올림으로 이전보다 더 큰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실패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나를 지킬 성벽을 쌓기 전에 주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가장 먼저 쌓았던 에스라 공동체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거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불안하여 나를 지켜줄 물질의 성벽, 세상의 힘의 성벽을 쌓느라고 분주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황폐해 가는데도 내 집만 아늑하게 꾸미려고 했던 영적 게으름과 타성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깨진 틈과 상한 심령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깨어지고 그을린 우리 인생의 틈새에 십자가의 보혈의 황금빛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큰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성벽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쌓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참된 성전이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